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많은 세상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염려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평안함이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마음이 산산조각되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 늘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오늘 이 밤에 다 주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몰아내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때 기적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몸은 아프고 또 내 영혼이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뒤죽박죽, 또 나의 가정도 내 생각대로 뭐가 잘 안 풀리고 엉망진창.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오늘 이 밤 신속한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순간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매를 수차례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죠. 죄 지은 것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모든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옥토가 흔들려 지진이 나게 만드시고 손과 발에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다 열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결과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절망의 감옥의 변에 축복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간구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막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둘러 우리를 진치는 호위군사가 되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세상 그 누가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여 오늘 이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하온다 할지라도 이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응답으로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가정도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고 다 뒤죽박죽이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또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더욱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고난, 죽음의 고통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밤잠을 이루지 못할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또 정성을 다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의 짧은, 되게 오랜만에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짧은 감사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덧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난 지 9년, 내년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된 것이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은 시대적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는 대지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때 거의 1년 동안 지진과 여진을 겪으며 경험한 감사의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인해 제가 사역하던 동북지역 기타카미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은 쓰나미로 인해 시골 마을 하나가 아예 사라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집이 안전한 것과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무사한 것이 그저 감사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 어려움을 당한 일본인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식사 봉사와 또 위로해주는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북 대지진 후 한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우편으로 편지가 2통 날아왔어요. 한 장은 일본 아랫지역에 있는 오사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지진과 쓰나미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기타카미 교회라는 것이 보여서 진짜 그런 교회가 있나 하고 교회 명부를 찾아보는데 기타카미 교회와 목사님의 주소를 보고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꼭 도와주라는 마음이 들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를 보내드립니다 하고 1만 엔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죠. 그리고 또 다른 편지는 전혀 모르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일본에 있는 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미국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사역하는 교회가 월세를 내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월세에 딱 맞는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작은 감사에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감사보다 불평, 불만을 했다면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와 감동의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의 삶을 큰 것,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드리기보다는 작은 것에 충성하며 오직 감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함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